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Called you out of darkness 이렇게 되어 있어요. Called, 불러내었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calling,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calling,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부를 때에는요 목적이 있어요. 제가 방에 있는 아들을 부릅니다. 존 하고 부르면 존이 나오지요. 부르셨어요? 나옵니다. 그냥 불러봤어 이렇게 말하는 부모 없습니다. 친구 집에 가 있는 수경이 좀 데리고 올래? 나와 함께 카스코 좀 갈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부르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실 때는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명이라는 것은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부르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명애로의 부르심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이 그게 사명이에요. 소명은 부르시는 거고 부르신 이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명령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소명은 사명애로의 부르심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신 데에는 목적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부르심을 입은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목적, 그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부르심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죽기까지 충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자신은요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목적, 그 사명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신 사명에 죽기까지 충성했습니다. 한번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자신의 사명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고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생명도 내 목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 부르심의 목적에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목적이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TV를 보다 보면 여러 가지 선전을 접하게 됩니다. 그 선전 중에요 맥도날드 같은 패스트푸드
광고가 참 많고요. 자동차 광고도 참 많습니다. 맥도날드 선전을 보면은요, 야, 먹음직스럽구나, 저거 먹고 싶구나라는 마음이 든다면 그 선전은 성공한 선전일 거예요. 자동차 선전을 볼 때에 야, 나도 한번 저런 차 타고 싶구나라는 마음이 들면 그 선전은 성공한 선전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이 들도록 하는 것이 선전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선전을 통하여서 듣는 이로 하여금 우리도 선전하는 건데,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덕을 선전하는 건데, 우리의 선전함을 통하여 듣는 이마다 나도 어둠에서 벗어나 빛으로 옮겨지고 싶구나, 이런 마음을 들게 하는 것이 우리가 선전하는 목적이고, 그런 마음이 들어야 우리의 선전은 성공적인 선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파워풀한 광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자동차 광고가 나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드디어 꿈의 자동차 주림카가 여러분 앞에 나왔습니다. 비행기처럼 가야 할 곳을 입력하면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차, 가스 한번 풀로 채워 넣으면 LA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왕복하고도 많이 남아있는 그런 차, 가볍기가 기존 차의 반도 안 되지만 어떤 차와 충돌해도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강하고 튼튼한 차, 그런데 기존 차의 반값으로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자동차 사려고 길을 쭉 늘어섰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파워풀한 광고는요, 그 선전하는 제품의 성능이 어떠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듣는 이가 복음을 듣는 이마다 구원을 얻게 되는, 생명을 얻게 되는 가장 파워풀한 그와 같은 이 능력을 가진 것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바위처럼 단단히 굳은 마음을 산산치 부서뜨리는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능력을 가진 것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듣는 이가 믿음에 이르고 믿는 이가 구원에 이르는 능력의 복음을 선전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말 참 빠르지요. 달리는 말도 빠르지만 우리가 말하는 이 말은요,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르고 있는 진돗개가 죽었어요. 땅에 파묻었습니다. 근데 3일 만에 얘가 살아났어요. 그러면 그 소식이 LA를 뒤덮고 온 세계를 뒤덮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요즘 같은 세상은요, 삽시간에 퍼져나갈 겁니다.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예수님은 죽으시고 무덤에 묻힌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우리의 말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진돗개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도 온 세상이 뒤덮는데,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다가 사도들은 순교를 당했어요. 초대교회 스데반과 같은 집사님들을 위시하여서 수많은 성도들이 이 복음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북한을 비롯한 공산권과 회교권에서는 이 복음 때문에, 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그 복음으로 안에서 살아가다가 죽음을 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함을 듣고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를 한 줄로 요약해 놓았습니다. 사도행전 8장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간 믿음의 선지인들도 우리들처럼 부르심이 있었는데 그 부르심에 죽기까지 충성함으로써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온 성이 구원함을 얻어 큰 기쁨의 구원의 기쁨이 넘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소식 듣는 이마다 구원을 얻게 되어 큰 구원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복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덕을 우리가 선전할 때에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에 큰 구원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컴퓨터 회사의 사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제품 컴퓨터를 개발했습니다. 빠르고 튼튼한 고성능 컴퓨터를 개발했습니다. 이제는 광고를 해야 되는데 광고 모델을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세우겠습니까? 박찬호나 류현진 선수 같은 그런 선수들을 모델로 기용하겠습니까? 아니면 저를 모델로 기용하겠습니까? 손흥민 같은 선수를 기용하겠습니까? 저를 모델로 기용하겠습니까? 당연히 손흥민이나 류현진 같은 선수를 기용하겠죠. 여러분이 옳은 거예요. 제품을 효과적으로 선전하기 위해서는 성능도 중요하지만 누가 그 제품을 선전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류현진 선수가요, 진라면, 진라면 이거 선전해가지고 그 진라면이 히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진라면 해보세요. 아무도 거들떠부르지 않아요. 여러분, 좋은 제품이라도 그 제품을 누가 선전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효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일단 선전하는 사람이요,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하고 그가 선전하는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이 모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가야 할 곳은 세상입니다. 그 세상은 어두움의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빛을 밝히는 사람이에요. 어두운 곳에 가가지고 선전하면서 얼굴에다가 시커멓게 그냥 먹칠하고 깜깜하게 하고 나요 그러면 누가 어디서 얘기하는지 누가 압니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요. 볼 수도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둠의 세상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선전하기 위해서는요, 빛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빛으로 딱 드러나가지고 사람들의 시선을 확 끈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처럼 빛 가운데 행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선전할 때에 사람들이 집중하게 되고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어둠이었습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주셔서 주 안에 살게 하셨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다, 정직하다는 얘기죠. 이것은요, 세상에서 찾기 어려운 것들이에요. 세상은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때로 속이고 남의 것 빼앗고, 그래서 나만 성공하면 된다. 그래서 일단 성공하고 나면 이 사람이 어떻게 성공했는지를 따지지 않아요. 그냥 가가지고 성공의 비결을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면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의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약장수 많이 들어보셨어요? 약 선전하는 거? 동네에서? 약 선전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아저씨가 약을 딱 들고 선전합니다. 여러분, 이 약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머리가 없으신 분들은 한번 발라만 봐. 그 다음 날부터 꾸물꾸물 까만 머리털이 나기 시작해. 일단 발라만 봐. 그런데 그 앞에 또 꼬마가 막 그 광고한 선전하는 아저씨를 가리키면서 막 깔깔깔 배 잡고 웃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 머리가 없어요. 아니, 자기도 앞머리, 옆머리, 뒷머리 다 없으면서 그 약을 광고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려고 해도 믿어만 보십시오, 믿어만 보십시오, 구원을 얻습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아무리 떠들어보고 외쳐봐야 사람들은 선전하는 나를 보는 겁니다. 나를 보는 겁니다. 얼굴 까맣게 먹칠하고 어두운 곳에서 빛을 선전하면 됩니까? 그냥 빛으로 드러날 때에 사람들이 우리의 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을 볼 때에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도 귀 기울여 듣고 그들도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똑같이 말하고 세상과 똑같이 생각하고 세상과 똑같이 행동하고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니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당신은 예수 믿고 나는 예수 안 믿는데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고 했는데, 여러분, 생명에는요, 내 속에 생명이 있으면 그것이 나타납니다. 나타나요. 죽은 물고기 떠내려가지만 산 물고기는 나타납니다. 거슬러 올라갑니다. 펄떡펄떡합니다. 생명 있는 모습, 착하고 진실하고 의로운 모습으로 드러나야 세상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듣고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실을 보고 빛 대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빛의 자녀처럼 착하고 의롭고 진실되게 사는 것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부르신 우리의 부름의 목적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그 부름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기에 이제는 그 부르심의 목적대로 그 부름에 합한 행실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마침내 신광야에 이르러서 가나안 땅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백성들이 그곳에서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반석에게 명하여 문을 내라.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그런데 모세가요, 시시건건 매번마다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분노가 가득 찬 거예요. 그래가지고 홧김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서 반석에서 물을 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예를 들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데에 실패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너는 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들어가지 못했느냐 하고 책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이렇게 칭찬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면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목적이 출애굽기 3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은 뭐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자기에게 주어진 이 부름의 사명에 부르심의 목적대로 성공한 자입니까? 실패한 자입니까? 성공한 자지요.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대로 그는 수행했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상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부르심의 사명에 충성한 것입니다. 이 사실은요,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의 부르심을 통해 다시 확인됩니다. 여호수아서 1장 2절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가는 사명은 여호수아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러면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에게 주신 사명 충성스럽게 믿음으로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야 되는 이 공통적인 사명도 있지만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 사람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또 따로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에도 충성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의 가정에서 부르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야만 합니다. 남편들 중에 혹시 내가 더 좋은 남편이 되지 못해서 애통하는 분 있습니까? 내가 내 아내를 더 사랑해야 되는데 하면서 애통해하는 분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아내가 좀 더 순종적이고 조금만 더 부드러우면 좋겠는데 이렇게 좀 늘 아쉬워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른 성경은 몰라도요, 남편들은 이 성경은 꼭 알고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것만큼은 꼭 붙들고 있습니다. 반대로 아내들이 참 좋아하는 구절이 있지요. 남편들이요,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남편들아 그러면 남편 된 분들이 그것을 내게 받고 그것을 적용해야 되고, 아내들이요 그러면 아내들이 그 말씀을 받고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적용하면 안 되고요, 내가 좋은 구절만 뽑아서 적용해도 안 됩니다. 남편들아 하면 남편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고요, 아내들아 그러면 아내들이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아무리 이민 생활이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상처가 많더라도 남편은 말씀대로 아내들을 아껴주고 사랑해줘야만 합니다. 이게 남편들의 사명이에요.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밖에서 아무리 스트레스 받고 지치고 피곤하더라도 말씀대로 남편에게 순종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아내들에게 주신, 가정에서 아내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남의 편 되면 안 되죠. 자기 아내 편이 되어주고 자기 아내를 사랑해줘야 되죠. 자기 남편을 사랑해주고. 그럴 때에 우리는 빛 가운데로 행하는 자가 되고요, 그렇게 살 때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사람들이 듣고 나도 저 가정처럼 행복하고 주님 모시고 사는 그런 가정 되고 싶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아멘. 또한 우리는요, 교회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겸손하게 교회를 섬기는 것,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사명입니다. 교회를 섬길 때에는요, 받은 은사대로만 섬기면 됩니다. 성도들 가운데 받은 은사가 다양하지요. 가르치는 은사를 받으신 분은 가르치는 일로, 다른 성도들을 돌아보고 권위하는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며 권위하며 기도해주는 일로, 찬양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찬양의 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사와 직분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몸은 하나요 지체는 여럿이라고. 우리의 몸은 하나지만 지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필요치 않은 지체 있습니까? 필요치 않은 거 왜 들고 다녀요? 잘라버리지. 근데 여러분의 지체 가운데 잘라낼 게 있습니까? 손가락 잘라낼 수 있어요? 손톱, 이게 뽑아버리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눈썹, 이게 다 뽑아버리 그런 사람 없어요. 우리 지체 중에는요, 한 지체라도 필요치 않은 지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지체 가운데 하나라도 자기에게 맡겨진 그 지음받은 그 목적대로 쓰임받지 않으면 몸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눈썹이 없으면 비 올 때 눈이 피곤하잖아요. 손이 없으면 뭐 가지고 일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그 지체들입니다. 맡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맡겨진 사명에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에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고 건강하게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행복한 교회요, 그런 교회가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복된 교회요, 복된 성도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다른 교회 섬기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겠습니까? 다른 교회의 그 연약한 성도를 우리가 돌보지 않았다고 주님이 우리를 책망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리고 우리를 심어주신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에서 섬기지 않았다면, 은사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면, 다른 연약한 성도를 돌아보지 않았다면 그것은 책망받을 일입니다. 반대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충성스럽게 헌신할 때에 이것은 주님 앞에 칭찬받을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대로 충성스럽게 헌신하며 사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고 영광스러운 면류관 씌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부르신 성도인 것을 기억하십시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부름의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착한 행실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된 빛의 자녀가 되어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힘있게 능력있게 선전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되십시다. 우리가 있는 이 자리,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 나에게 맡겨진 그 부름의 사명에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 칭찬받고 영광스러운 그 면류관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